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죠? 부자 되고 싶죠? 세상에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유튜브 보십시오. 돈 버는 법, 부자 되는 법 컨텐츠는 언제나 조회수가 높습니다. 서점 가보십시오. 돈 버는 법, 부자 되는 법을 이야기하는 책들은 언제나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습니다. 돈 많으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요. 돈 많으면, 부자 되면 가지고 싶은 것 마음껏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누구나 돈 좋아하고 부자 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내가 진짜 부자야.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서머나 교회야, 너희들 부자야. 너희들 진짜 부자야 라고 말씀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있던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55km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이 서머나는 당시에 아시아의 자존심, 아시아의 왕관, 아시아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크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서머나 역시 큰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던 에베소와는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오늘날 에베소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사라져버렸지만 서머나는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름의 도시로 여전히 있습니다. 본래 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 이름이 우리 한글 성경은 이 한자를 음역하다 보니까 서머나 이렇게 됐는데 본래 이름은 스미르나입니다. 스미르나. 근데 이 스미르나가 이즈미르가 된 거죠. 이 서머나가 사실 오늘날 이스탄불, 앙카라와 함께 튀르키예의 3대 도시가 될 만큼 이 도시는 아주 화려하고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는 예나 지금이나 부자 도시였던 겁니다. 또 로마를 인격화한 로마 여신이 있었는데 그 로마 여신의 최초의 신전이 서머나에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머나에는 최초의 티베리우스 황제 신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 첫 번째 시간에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가 만연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죽은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기도 하고 살아있는 황제까지도 신으로 추앙해서 숭배하도록 했는데 이 서머나가 바로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황제 숭배가 무엇입니까? 1년에 한 번 황제 신전에 가서 황제 신상 앞에서 향을 피우고 황제는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황제 숭배는 우상 숭배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제 숭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습니다. 반역자로, 불순분자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고 순교당하는 겁니다. 또 황제 숭배를 안 하면 경제적 손해도 당합니다. 서머나가 당시 로마 황제 숭배의 대표 도시로 자부심이 대단한 곳이었는데 여러분, 그런 곳에서 황제 숭배를 안 해보세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머나가 무역과 상업의 도시였는데 여러분, 무역과 상업을 잘하려고 그러면 인맥도 넓혀야 되고 또 거래처도 뚫어야 되고, 그런데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요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잘 안 되죠.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서머나 교회는 박해받고 가난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머나 교인들을 비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열심히 로마 당국에다가 고발했습니다. 앞장서서 고발했습니다. 저 기독교인들이 반역자들이라고, 또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불순분자들이라고 비방하고 참소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안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상하죠? 유대인들도 황제 숭배 못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10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황제 숭배가 우상 숭배여서
황제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로마 안에서 입지를 가질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도 당연히 황제 숭배를 못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워낙 수완이 좋아서인지 로마에다가 로비를 잘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종교 때문에 로마 황제 숭배를 못합니다. 그런데 대신 우리는 황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세금도 내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의 충성스러운 시민입니다 하면서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꼴보기 싫은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자꾸 커져갈수록 유대인들의 입지가 위태로워집니다. 기독교인들이 자꾸 커져갈수록 잘못하면 자기들한테도 불똥이 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일부러 더 강하게 비방하고 고발합니다. 저 사람들이 문제라고, 우리는 저 반역자들과 불순자들과 다릅니다 하면서 열심히 비방하고 고발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비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보다 이전에 사도행전 때부터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 여행하던 그때부터 바울을 제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박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로마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들을 향해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명시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실상은, 내용은 사탄의 회당이다.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의 비방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지금도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고난을 더 받을 것이라고 미래의 고난까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아멘. 장차 받을 고난도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감옥에도 갇힐 것이다. 고문도 당할 것이다. 순교도 당할 것이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10일은 문자적으로 10일이라기보다는 일정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왕의 음식을 거부했던 기간이 10일이거든요. 그 10일을 떠올리게 하는 10일입니다. 그 얼마간의 기간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이다. 자,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고난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난이 많은 교회. 고난으로 상징되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비방을 받았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서머나 교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야, 사실은 내가 진짜 부자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그렇게 가난하고 고난당하고 힘든데 사실은 네가 진짜 부자야. 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지금 고난과 가난이 그들의 결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받을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받을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다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여기 충성하라가 헬라어 피스토스인데 신실하다, 배반하지 않다, 배신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끝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관을 주신다. 이 생명의 관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여러분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면류관. 이때 당시 로마에서 면류관은 경기에서 이긴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승리자에게 주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로마 제국의 박해와 유혹에 마침내 승리한 사람, 그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이
뜻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 여러분 여기 이기는 자가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죠. 연결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된다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거기 둘째 사망의 해 줄거 놓으십시오. 둘째 사망 줄거 놓으시고 그 밑에다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라고 써두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자, 그리고 이제 둘째 사망이 뭔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둘째 사망이 뭐라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즉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사망도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첫째 사망은 뭐냐? 여러분 첫째 사망은요, 이건 육체의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맞이하게 될 신자건 불신자건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그 육체의 죽음이 첫째 사망이에요. 근데 둘째 사망은 뭐냐? 악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마귀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처럼 끝까지 신실함을 지킨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둘째 사망, 즉 지옥과 무관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앞절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둘째 사망, 즉 지옥과 무관할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뭡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천국이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천국이 나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은 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용어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천국이 어떤 곳이냐? 여러분 천국은요, 모든 것이 충족된 곳, 충만한 곳입니다.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도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픈 사람도 없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극한 행복과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묘사에 따르면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벽돌이 보석입니다. 그리고 길이 금입니다. 금, 황금길입니다. 도로가 금이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 도로는요, 이 아스팔트 시커멓게 이렇게 돼 있는데 천국은 도로가 금이다. 그리고 벽돌이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보석 그 예쁜 거라고 그거 목에 걸고 다니고 귀에도 걸고 다니고 하는데 천국에서는 그 뭐라고요? 벽돌이에요, 벽돌. 벽돌 쪼가리 여기 걸고 다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이 땅에서 무지무지 비싸다고 하는 게 천국에서는 벽돌이고 또 도로 포장재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비싸고 귀하고 좋은 거라고 해도 천국에서는 흔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 천국에 들어갔다면, 그 천국을 내가 상속받게 된다면 여러분 진짜 부자 아닙니까? 세상의 1위 부자보다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더 부자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이 작습니다. 덜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1위 부자가 더 와닿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세상 1위 부자보다 더 부자예요. 올해 세계 부자 순위를 보니까 1위가 여러분 누굴까요?
베르나르 아르노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재산이 우리 돈 213조입니다. 2위가 누구냐? 테슬라 앨런 머스크입니다. 137조. 우리나라 삼성 이재용 회장 몇 위일까요? 재산 7조로 282입니다. 여러분 1위 이 베르나르 아르노라고 하는 사람의 별명이 명품계의 제왕이라고 합니다. 루이비통 같은 그런 명품 브랜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명품 브랜드라고 해봤자 그 명품이라고 해봤자 천국에서는 뭐라고요 그거? 벽돌 쪼가리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렇다면 213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더 부자인 거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 서문학 교회를 보고 사실은 네가 진짜 부자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예배 때 설교 때 이렇게 들어도 주님 천국은 잘 안 와닿습니다. 천국은 너무 멉니다. 213조는 아니더라도 1조만 주세요. 1조가 뭡니까? 1억만 주세요. 1억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혹은 야 천국 부자, 진짜 부자 그런 추상적인 소리, 웃기는 소리,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라. 그게 다 가난한 사람들이 종교로 정신승리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정신승리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진정한 승리, 영원한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진짜 그 세상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이, 이걸 진짜 깨달은 사람이 천국에 투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으면 어느 밭을 봤는데 거기에 보물상자가 어마어마한 보물상자가 있는 겁니다. 살짝 발견했어요. 그러면 자기의 있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버리면 그 보물이 자기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밭을 사지 않겠습니까? 몇 배나 남는 거니까. 자기 소유를 다 투자해도 몇 배는 남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사실 진짜 영리한 사람입니다. 이걸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선을 행하고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올 세상에서 진짜 부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 1위 부자보다 더 부자, 진짜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런 서머나 교회였기에 그들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8절. 예수님의 모습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 편지를 받고 정말 힘을 얻고 또 이 말씀을 꼭 붙들었습니다. 훗날 서머나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고난을 받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7교회 다른 교회들은 지금 현재 다 돌무더기가 되어 있고 폐허가 되어 버렸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만 지금 튀르키예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폴리캅 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여러분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습니다. 이 폴리캅은 교회 역사에서 순교자의 표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56년 2월 2일이었습니다.
이 폴리캅 목사님이 이 서머나 교회를 목회하고 있을 때 로마 병사들이 폴리캅을 체포하러 옵니다. 근데 폴리캅은 자기를 잡으러 온 로마 병사들을 피해서 도망가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잘 영접하고 물을 주고 먹을 것을 대접합니다. 그리고는 그 로마 병사들에게 잠시 기도할 시간을 청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갈 테니까 내가 잠시 기도할 시간을 좀 줄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폴리캅의 인품과 덕망이 널리 알려졌던 터였기 때문에 허락됩니다. 그리고 2시간 기도하고 나서 순순히 사로잡혀 갑니다. 로마 원형극장에 이제 잡혀가서 보니까 로마 총독이 있습니다. 총독이 다그칩니다. 너 목숨이 아깝지 않냐? 카이사르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한 번만 그리스도를 욕해라. 그러면 내가 풀어줄 것이다. 살려줄 것이다. 그러자 폴리캅이 말합니다. 내가 지난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거늘 그분은 내게 잘못하신 일이 하나도 없소.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단 말이오. 결국 폴리캅은 수북이 쌓인 장작더미 위에서 불에 타고 칼에 찔려 순교당했습니다. 폴리캅이 순교당할 때 그는 바로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붙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폴리캅이 순교한 이후에도 이 서머나 교회는 오늘날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불과 80년 전에 폴리캅과 같은 위대한 순교자가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한국 교회에 일본 천황 숭배 또 신사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전 일이라 아마 여러분들이 멀게 느껴질 수 있어서 잠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일본 신사입니다. 신사가 뭐냐면요, 일본의 신들을 모셔놓은 장소입니다. 일본의 조상신 또 일본의 왕족들의 신을 모셔놓은 곳이 신사인데 저기에 절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일본 신사에 절을 하게 하는 것은요, 일본에게 절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남산에 있는 조선신궁이라는 신사입니다. 남산에 일제시대 때 어마어마하게 큰 신사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크죠. 이 신사 앞에 사람들을 세워놓고 절하게 했습니다. 일본 신들에게 절하게 했습니다. 동방요배라고 있습니다. 동방요배가 뭐냐면은 정한 시간이 되면은 일본 천황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게 했습니다. 이걸 황국신민화라고 하는 거죠. 황국신민화.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본 황제의 일본 그 천황의 신민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동방요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38년도에 너무나 부끄럽고 또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가 신사 참배는 그건 국민 의례지 그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신사 참배해도 된다라고 결의해 버려요. 그래서 많은 한국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신사 참배에 가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역사 기록에 보면은요, 교회를 향해서 일본이 그럽니다. 유대 사상을 가르치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구약을 못 가르치게 해라. 그리고 묵시록, 요한계시록 못 가르치게 해라. 오직 사복음서 중심으로 설교해라.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십시오. 가운데 신약에서는 구약은 사용 못하게 해라. 왜냐하면 구약을 보면은요, 출애굽기도 나오고 해방도 나오고 또 레위기도 나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일제에 자꾸 저항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못 가르치게 해라. 신약에서는 재림과 최후 심판은 빼라. 요한계시록 못 가르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목사님들을 미소기 바라이라고 하는, 이게 미소기 바라인데요, 천조 되신 외에는 참 하나님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일본 귀신의 침례를 받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본 귀신의 침례를 받고 아까 그 남산 조선신궁 있죠. 거기 올라가 일장기 두르고 거기 올라가가지고 거기 신사 참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한국 교회가 다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1943년도 대구 신정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주보예요. 지금 우리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주보 가지고 있잖아요. 그 주보에 예배 순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부터 이렇게 왼쪽으로 순서가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왼쪽 부분은 이제 예배 일반적인 예배 순서입니다. 근데 그 앞에 예배 일부 순서에 보면요, 여러분 제가 여기 표시해놨는데 기미가요를 예배 중에 부릅니다. 그리고 궁성요배라고 아까 그 동방요배 봤죠? 예, 일본 천황을 향해서 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국 신민서사라고 하는 것을 또 암송합니다. 예. 그리고 일본 천황을 찬양하는 노래를 예배 중에 또 부릅니다. 이게 그때 한국 교회가 일본 천황 숭배 앞에 무릎 꿇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한국 교회의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오늘 서머나 교회처럼 믿음의 절개를 지키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신 곳은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의 초량교회라는 교회에서 목회하셨고 그 다음에 마산 문창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또 목회하셨습니다. 이제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로 부임하시게 되셨는데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일제로부터 탄압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요 강단에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천황 숭배는 죄악입니다.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입니다. 범죄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늘 와가지고 주기철 목사님 설교 못하게 하고 때리고 잡아가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무려 7년 동안이나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고문당하고 또 가족들 데려와가지고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 가족들이 오면 얼마나 그 감옥에서 나가고 싶겠습니까? 한 번만 눈을 감으면요, 한 번만 예수님 부인하면 그냥 평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총회가 이미 신사참배는 우상숭배 아니라고 결의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을 텐데 한 번만 눈 감으면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건 우상숭배다고 그럴 수 없다고 끝까지 저항합니다.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이제 반복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나와서 산정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그 마지막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나의 5가지의 기도라는 제목의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 5가지의 기도가 뭐냐 이거였습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바로 지금 죽음과 대면하고 있기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죽음이 두려워 의를 버리려 죽음을 모면하려 주님을 저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둘째,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고문이라도 한동안에 끝난다면 견딜 수 있으나 한 달, 2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통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나 같은 약졸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셋째,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인정해 주린 나를 얽매이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식민이 되어서는 충절의 의의가 있고 또 부부가 되어서는 정절의 의의가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향한 순결의 의의가 있습니다.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내 주님께 부탁합니다. 옥중에서든 사형장에서든 이 목숨 끊어질 때 주님 내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오랜 옥고를 치른 탓에 몸은 점점 쇠약해 갑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이 정신을 꺾으려고 마지막까지 노력하는데 가족들 또 데리고 와요.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하면서 또 회유하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이제 순교 직전에 사모님과 나눈 마지막 대화입니다. 사모님이 감옥에 계신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꼭 승리하셔야 합니다. 살아서는 이곳을 못 나오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도 그 남편이시고 또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주 목사님이 나오는 것을 얼마나 바랐겠습니까? 제발 나오십시오 하는 것이 본래 마음이었겠죠. 근데 행여라도 마음이 약해지실까 봐 당신은 꼭 승리하셔야 합니다. 살아서는 이곳을 못 나오십니다. 주기철 목사님 대답하십니다. 내 살아서 이 붉은 벽돌을 밖을 나가리라 기대하지 않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나는 오래지 않아 주님 앞으로 갑니다. 어머니와 어린 자식을 잘 부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산정현 교회와 조선의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소. 나의 죽음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모님이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부탁할 말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이 먹고 싶은데. 그럼 이게 주기철 목사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 오랜 시간 감옥에서 보내면서 마지막 순간에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이 사무치게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주 목사님은 이 만남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44년 4월 21일에 47세의 나이로 순교하십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해방되죠. 1945년 8월 17일, 8월 15일 날 해방되지 않습니까? 8월 17일에 주 목사님과 함께 옥고를 치른 그 산정현 교회 성도들이 주 목사님 사택 앞에 모여서 기념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얼굴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주기철 목사님을 포함하여 이런 분들의 희생과 또 순교와 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주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할 때 또 사모님과의 마지막 대화에서도 그러셨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조선의 교회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그분들의 그 순교자의 피가,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있고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터툴리아는 이런 말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수원성 교회가, 우리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현재의 말씀이었고, 폴리캅 목사님에게도 현재의 말씀이었고, 주기철 목사님에게도 현재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현재의 말씀입니다. 세속의 거센 파도 속에서 오직 이 땅의 안락과 풍요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현재의 말씀입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생명의 관을 받는 자, 천국을 상속받는 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자, 진정한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